네, 우리 인사하고 오늘 시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시편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74편이죠. 네, 74편. 예, 지난주도 이제 73편, 이제 제 3권 시편이 크게 봤을 때 3권인데 3권이 시작되는 시가 73편이었잖아요. 네네. 아삽의 시. 맞습니다. 오늘도 전설은 아삽의 시죠. 네네, 오늘도 아삽입니다. 아삽이 상권에서 많이 쓰네요. 예. 보니까 시편에서 다윗 다음으로 많이 쓴 시편을 그 시편을 쓴 어. 지은이가 아삽이더라고요. 아삽. 예. 아삽이 그 3대장이잖아요. 그렇죠. 지휘자 중에 한 명. 네. 3대장인데 제가 이제 시편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게 느꼈던 점이 뭐냐면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3대장 음악 악장이었었는데 이 오늘의 시편의 배경이 되는 것이 흡사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린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에는 성전이 지어지고 그렇죠. 번영하고 이런 시대인데 왜 이런 시를 썼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도 많은 해석가들이 그 아삽의 후예들이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아삽의 후예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 시편을 찬양을 하는데 자신들의 선대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아삽의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배경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한순간에 불타버립니다. 500년대 그때 600년대 사이죠. 그러면서 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어떤 그 현재의 어떤 통탄하는 그런 모습도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좀 23편 3절까지로 좀 깁니다. 세 부분으로 제가 좀 끊어봤어요. 1편에서 11절까지는 1절에서 11절 하나님한테 이제 원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되는데 본문에 보니까 어찌하여가 먼저 나온대요. 그래서 어째서 왜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얘네들이 바벨론이 와가지고 성문을 불태우고 뭐 도끼를 들고 철퇴를 들고 완전히 유린하면서 참혹한 어떤 성전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떼어내지 마시고 저희를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참혹한 어떤 현장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17절까지는 이런 현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깨닫게 회상하게 하나님이 되는 하신 거예요. 일. 한번 당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중요한지 안 거죠. 너무나 편하게 지내다가 멸망해 보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그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하시고 거기서 이제 뭐 물을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밤에 음식도 해주시고 이런 모든 은혜로 우리가 세워진 왕국이 밤에 음식도 해주시고 야식 좋죠. 만나 먹이시고 그렇게 주셨는데 이 은혜들이 또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해서 세워진 왕조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예전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면서 마지막 이제 18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내시고 저 원수들도 기억해가지고 우리들이 욕먹는 거 하나님도 욕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소서 해서 새해 단락으로 이렇게 마무리되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사님이 짧게 배경과 또 구조에 대한 것들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이제 성전이 회파되잖아요.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성전의 의미, 그 다음에 성전이 다 부서졌을 때에 이스라엘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성전을 회파한 악인들, 원수들을 벌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타운으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1절의 기도는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하는 기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찌하여 우리를 왜 내게 이런 일이 여기 또 보면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좀 과장법이죠.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면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벌하고 분노하고 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시인이. 재밌는 게 바벨론한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 지금 침공해 왔지만 그들이 성전을 짓밟고 있기 때문에 1절에서 11절에 보면 뭐 도끼와 네, 그죠? 맞습니다. 철퇴로 다 막 성전 기물 교회 성소도 불태우고 부수고 불태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지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이 그죠 벌어지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왜 뭘 버리시냐 이렇게나 하는 간구들을 하는데요. 사실상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근데 신앙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경우도 아주 있어요. 조금은. 그렇죠. 예. 그러나 또 우리 인생 자체가 또 고난으로 찾아오는 인생 자체에서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그런 시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방황하고 되게 헤매는데 여기 보면 그 2절에 보면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기업의 지파로 삼으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죠. 근데 이 신앙이 되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잘못해서 혼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득죄하고 이 성전 지켜야 됐을 이 성전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종교 행위들이나 자기 열심으로 이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우상 숭배도 엄청 우상 많이 숭배도 하잖아요. 많이 시간이 하고 오래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 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바벨론이 침공해서 두드려 맞고 있는데도 이 이스라엘에게 참 희한한 점이 있어요. 보통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막 두드려 맞고 매맞으면 내가 잘못해서 맞는 것 같고 면목이 없잖아요. 벨낫이 없는 거죠. 벨낫이 자격이 없다. 있어야지 뭐. 그쵸.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업자들. 자업자들 내가 가져온 결과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자숙을 하게 되는 그리고 그게 성숙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다행이에요. 자기가 죄가 있는데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붙들고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랬는데 그 택한 백성대로 못 살아서 하나님 율법대로 못 살아서 지금 두드려 맞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라는 거죠. 저는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사님 아직 잘 모르시지만 그렇습니다. 또 가족 얘기 하려고 가족 얘기. 네, 이제 오늘 김영근 전사님 대신에 제가 이제 평화가 어리잖아요. 네. 애기니까. 근데 말이 이제 좀 통해요. 말을 해요. 말을 좀 곧잘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순간들이 있냐면 거짓말도 하고요. 어떤 순간에는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말도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 평화의 그 속마음을 간파를 해갖고 딱 물어봐요. 그럼 보통은 시치미를 뚝 떼거나 아니에요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요. 그래요? 자기 마음을 다 오픈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는 피식 웃음이 나고 아니 잘못을 했는데도 내가 얘를 예뻐갖고 자기를 너무 투명하게 보여주니까 제가 끌어안아주게 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다. 이런 존재. 어린애 같은 거 있잖아요. 어린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게 회개인가 봐요. 솔직하게 맞습니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저는 그렇습니다. 윤리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잘못한 거를 그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게 회개가 아니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부분에서 죄가 많아도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거 거기서 회개가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맞닿아 있지 않으면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죄책감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가장 필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이 중심, 이것이 우리를 진정한 회개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면목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 성전 다 파괴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네들이 성전에서 난리칠 때는 자기 친 사람한테 말하는 그래놓고 지금 바벨론이 와갖고 성전 기물 다 하고선 한다고 하나님 아예 아파요. 성전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 택한 백성인데 우리 구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이건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무릎을 꿇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1절에서 11절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되게 많이 얘기 들었어요. 이제 신앙 얘기하면은 네. 굉장히 하나님한테 갈 자격이 내가 없고 내 맞아요. 죄를 내가 아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가느냐. 아무리 내가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본인이 철저하게 그 모습을 신앙에 대한 어떤 이런 반듯한 건강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 잘 보시고. 예, 맞아요. 그리고 전사님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얘기해 주셨던 거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네네. 부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고난 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거든요. 이게 고난의 유익인데 맞아요. 사실상 9절에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 도대체 언제 끝나요? 이 얘기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당할 때 보면 그게 안 끝납니다. 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시간이 더디게 가는지. 하루를 겨우 버티고 자고서 일어난 눈을 떴는데 또 그 상황이야. 와, 이게 계속되는 날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자기의 일, 자기의 고난, 자기의 감정에 함몰되거나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옮겨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11절부터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네. 이게 저는 이제 11절까지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은혜를 상실한 후에야 네.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가 여러분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굉장히 저희들이 은혜를 상실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적폐로 뭐 온갖 미디어에서 다 떠들어대고 여러분들 대면 예배로 함께 나올 수도 없고 성도가 교통함도 할 수도 없고 예전과 같은 어떤 예배의 감격,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뭐 악기들과 모든 세션을 갖추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상실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들이 상실됐을 때 그제서야 우리들은 그냥 그렇게 매주 주일날 와서 드렸던 그 평상의 예배가 부활 뭐 특별한 어떤 부흥회 이런 거 아니라도 네. 평상의 예배가 그렇게 소중했구나. 목사님 보면서 설교 듣고 함께 인사하고 이게 소중했구나. 근데 이런 거 하면서도 전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은혜를 상실하면 그때가 이렇게 일상의 소중함,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그냥 뭐 이게 가뭄에 땅이 마르듯이 점점 메말라 가는 거죠. 메말라 가가지고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고 하나님도 기억 안 나고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적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는 그래서 그렇지 않나. 지금 이스라엘이 성전이 회파된 걸 보고 안타까워하잖아요. 아파하잖아요. 그거 좋은 신앙인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중심이었던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아파하는 것. 이게 지금 자기 집이 무너졌다든지 또 자기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 아프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성전이 지금 무너진 것 때문에 이렇게 분통해하고 하나님 갚아달라고 원수 갚아달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신앙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전사님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신앙의 그 내용들을 자기를 바라보면서 또는 주변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파할 수 있는 게 좋은 신앙이다. 아픔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코로나나 어려움의 시기를 지날 때 교회가 어떻게 하면 회복돼야 되나,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나야 되나, 이런 마음들을요 우리가 서로 못 만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반성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돌아도 보고 이런 끊임없는 그러니까 교회, 제가 예전에 책에도 그렇게 썼지만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교회 때문에 아픈 거 이거 너무나 훌륭한 귀한 신앙입니다. 저는 만약 그런 자리에 계시다면 내가 왜 애꿎은 이 교회 때문에 이렇게 아파해야 되나?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의 자리 가운데 아파하시고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부르짖을지언정 교회를 그리고 신앙을 놓지 않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니까 전사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20절에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네.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맞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최상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들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신앙의 보상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되돌아오는 복과 같은 게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의 삶의 형통에 아무런 밑거름이 되지도 않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하여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고통스러울 때 고난이 왔을 때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좀 이렇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거 한 가지랑요. 그 다음에 진짜 위로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지금 이 아삽처럼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다시 떠올릴 때 거기서 위로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울 때 참 이게 목사라서 이런 얘기 하는 건가 싶긴 한데 참 어려울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실력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아까 이스라엘이 되게 고통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어린애처럼 하나님 앞에 토해냄과 동시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된 것을 아파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 우리는 신앙이 항상 이거잖아요. 우리의 상황, 내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떼쓰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고쳐 주세요. 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좀 저급한 신앙. 그 다음에 교회와 사람들, 이타적인 사람들 그리고 뭐 인내하고 하나님 나라 뭐 이런 거대 담론 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건 성숙하고 좀 높은 신앙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럼요. 이 두 가지가 연결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돼 있고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그 자리가 진짜 신앙의 자리다라는 거. 오늘 지금 시편이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고통스러운 고난에 몰아넣으시면서 성전이 물리적인 장소나 껍데기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막 종교 행위하고 우상 숭배했던 껍데기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이 뭔지를 깨닫게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이스라엘한테.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성전 중심 신앙에서 나중에 포록이 돌아왔을 때는 어디로 갑니까? 말씀 중심 신앙으로 가잖아요. 에스라. 결국에는 에스라나 느헤미야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기 백성의 신앙이 온전해지도록 자꾸 우리의 껍질을 벗기고 태우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진짜 신앙이 뭔지 진짜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자신의 몸 그리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가도록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저는 그 사실을 그 약속을 믿고 고난이 올 때 또는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목 놓아 울고 또 떼쓰고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가실 거다. 하나님의 때가 다 있죠.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속사포와 같이 23절이라 그죠? 한 절 한 절은 다루지 못했지만 한번 쭉 시편을 함께 여러분과 나눴는데 좀 은혜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본문을요 저희들이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시편 읽어보시면 굉장히 쉽고 배경만 간단한 배경만 저희가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 은혜롭게 잘 읽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여러분들 이 시편 74편으로
은혜의 양식을 여러분들 심령에 채우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